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오늘 봉독회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한 내용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참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은 그 교회에게 은사가 다가 아니라 사랑이 다라는 기록을 한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았을 때 사랑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많이 와서 주관하고 미혹되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1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30절의 그런 31절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36절부터 나면서 다 영광이 각자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나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45는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산영,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살아있는 영하고 살려주는 영은 좀씩 틀려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산영은 나 혼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살려주는 영은 나도 기뻐하고 상대방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언급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뜻인데 산영에 대해서 먼저 본론의 첫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영은 어떤 걸 보고 산영이라느냐. 오늘 봉독회에 올린 말처럼 첫째는 육이 있는 자요, 두 번째는 땅에서 난 자, 세 번째는 흙에 속한 형상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입증해 보이는 것이 창세기 2장의 7절 이하로 말씀하죠. 흙으로 지어졌다. 우리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흙에서 태어나서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범죄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입증은 사람이 죽으면 흙처럼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영을 집어넣어줬죠. 창세기 2장 7절에 누구 영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살아있는 영들이에요. 근데 땅에서 다 난 자다. 우리 전부가 땅에서 났죠. 그래서 세 번째 말했죠. 흙에 속한 형상이다. 그걸 보고 아담이다. 그래서 오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고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가야만 우리가 이해돋기가 쉽죠. 자, 그럼 살려주는 영의 첫째를 보도록 합니다. 신령한 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난 자.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 좋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이방인은 안 믿을지라도 기독교는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럼 비교학을 가다 보면 산영은 육 있는 자, 그리고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형상. 이해가 빨리 되기 위해서 이제 아담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뉘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담은 흙으로 지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땅에서 태어나서 다시 쫓겨나서 인생은 죽는구나. 근데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했는데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창세기 3장에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과일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무 말씀을 비밀을 말 안 하시고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너희들은 정령껏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으리라는 그 말에 아담은 또 마음이 상했을지도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의 17절에 너가 저걸 따먹으면 정령껏 죽으리라. 그럴 때는 아담이가 하와가 없을 때 그 말을 듣게 되죠. 그 후에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면서 하와를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다 그래요. 딱 만들어서 여자를 보니까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냥 미혹을 받아서 뭐 자세히 풀어줬더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야, 저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큰일 나. 따먹지 말라 그랬어.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여자들이 참 미혹을 잘 받는다라는 결론이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더라. 그 뱀은 사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혹에 잘 넘어가. 여자는 돕는 배필로 줬어요. 그리고 아담은 말씀에 의거하여 흙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고 창세에 전부 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날 이튿날에 가면서 6일째 가서 말씀으로 전부가 지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말씀의 예표라 말하고 하와는 지혜의 예표인데 그 지혜는 말씀을 도와주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하려고 하니까 이 돕는 배필격인 지혜가 충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보혜사 성령 신약에 내려와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산령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아담의 영을 갖고 아직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갖고 살고 있는가 이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령은 죽이는 자를 했어요. 그러면 신령한 자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의 25절 이하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죠. 오늘 흙에 속한 자 영상 그러는데 그 다음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46절 그랬죠.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근데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첫 번째 아담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됐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그 약혼을 하였지만 아직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던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자기는 남자들 하나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만약에 혼인하기 전에 남자를 알았다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럴 때예요. 전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겠나이다라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신령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자 흙에 속한 형상은 아담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신시대에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삶을 보고 아담의 형상.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분명히 틀리구나라고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분별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서 2장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있고 이게 아담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혼자 기쁘고 즐거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안 그래요. 아파해요. 나만 태어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져달려가면요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잠재의식 속에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아담의 영이 태어나서 죄를 져서 창세기 3장에
여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라. 이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따르리니 그게 벌칙이야, 벌칙. 원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남자는 땀을 뻘뻘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이건 하나님의 벌칙에서 나온 거죠.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에 된 비밀을 12 제자에게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고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선택해서 주셨죠. 그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을 가져오셔서 주님께서 먼저 다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천국 비밀은 너희에게만 주었느니라. 특별 계시를 해준 거죠. 자, 특별 제자들에게 특별히 전수를 하죠. 그거는 옛날부터 우리 무예가들도 다 전수시킨데 아무에게나 하느냐? 그렇지 않죠? 수제자들한테 하게 되죠. 제자가 두 제자가 막혔는데 하나는 욕심도 많고 막 질투도 많고 막 그래요. 그 사람에겐 전수 안 시키죠. 온전하게 변한 사람에게 전수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훈련받았는데 스승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은 괜찮은데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마귀가 되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도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거기서 지금 다시 무예를 얘기한다면 살인검이 있고 활인검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은 활인검. 이 활인검은 살활자예요. 살리기 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칼 등으로 치고 칼날로 안 해요. 근데 살인검은 칼날로 죽이더라 그래요. 이것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활인검을 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죽여버리는 말씀이 있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활인검, 살인검이다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도 아담의 영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직도 영접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더라면요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신령한 자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구습이 그대로 있고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자꾸 사도로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구습을 버려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너희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한테 살아있더라면요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 영혼이 왼수 같고 보기 싫게 행동을 했어도 금방 사가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근데 분을 어디까지 품어요? 저녁까지만 품는 게 아니야. 한 달도 품고 1년도 품고 10년도 품어. 이게 있다면 아직도 아담의 영을 갖고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영 갖고 사는 건요 이방인과 똑같아요. 예수로서 영을 입술로만 주여 하는 거지 진정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우리가 변해가라고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아버지는 요셉이고 영적으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조상 대대 오면서 그 육신의 모습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후부터는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로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자부하려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예수님. 자, 우리가 자살을 막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때 자살하게 두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아담의 영으로 있다가 가겠죠? 죽어가려는 사람을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정이 막 파탄이 일이고 막 그냥 막 가정이 이혼할 뻔한 거 하나님 붙잡아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 후손도 지킬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 보고 아직도 아담의 영 속에
내가 그렇게 학번의 초신자 때는 신령은 은혜를 사모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 그렇게 마귀가 들어왔다라는 로마서 7장 말씀과 같은 거야. 율법이 완벽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한 계명을 따라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이런 걸 따라서 죄가 그 쫓아 들어온대.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빙자해서 악한 게 들어가.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어두워지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게 한다. 그런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방인처럼 살게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 어느 말씀이 그랬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싶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두신대. 응?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근데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참 자세히 보려고 안 하고 막 하나님은 사랑이 예수님 사랑. 어린애가 맨날 국민학교만 다녀요. 세상을 배워야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상과 고상을 통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 율법에 젖어갔고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성장이 되질 않아. 왜? 율법은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죄만 깨닫게 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은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은 죄만 깨닫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했죠. 우리나라의 법이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어요. 자, 그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뭔가 먹을 거 많이 주고 물질 주나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형법이 있는 겁니다. 민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아요. 그냥 죄를 짓지 마라. 죄 지면 너희들 경찰서 고도서 간다. 죄를 안 지면 민주국가에서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그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 주질 않아요. 죄 지면 천국 못 가고 죄가 지면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린 착각을 하거든요. 이 율법 속에서 있으면 제대로 지켜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그게 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씀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율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은사도 우리를 성장되라고 주는 거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에게 계속 모유와 우유만 주다가 나이가 2살이 되면요 이유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식을 안 주면요 성장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요 어린애는 성장됐는데 계속 우유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되었기 때문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칼슘, 비타민부터 막 그냥 다 들어가잖아요. 포도당부터 시작해 단백질, 뭐 지방, 탄수화물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어린아이가 성장되기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성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은사인 거야. 그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자가 되려면 자꾸 신령한 것을 구하고 받아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꾸 육신의 걸 구하잖아요. 명예도 구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지식의 방법을 통해서 돈 벌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지식이 있어서 박사가 되고 지식이 있어서 많은 물질을 벌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벌렸을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이방인도 외쳐요. 그걸 우리 안에 부르실 때가 되어서 물질을 어느 정도 쓰다가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와라. 그래서 재산을 거두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부도가 나게 하고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를까 봐 가정이 또 파탄해지게 이르기도 하고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신용불량자에 걸리기도 하고
가만뒀다간 세상으로 빠지게 생겼으니까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자,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서 암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암이 고쳐졌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그럼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인생의 육체는 다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 3장과 12장은 말씀해요. 사람의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신령한 자들은 이런 것들 다 분별하죠.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2단 3단 그게 빠지게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무속인들이 갑자기 조상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기독교인도 쓰고 있더라고 말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나 떠날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5년 전에 객사한 작은아버지다. 이건 무속인들이나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아십니까? 이미 우린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요. 아니면 음부로 들어가든지 무속인이 들어가든지 나뉘어지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하나는 음부에 들어가서 막 회개하고 있죠. 그 회개하고 있다는 장면 보겠어요. 우리의 형제가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만 자기 살려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돌려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며. 자, 전도 못한 걸 회개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이 세상에선 선지자 글도 있고 모세 율법도 있어. 그거를 아무리 여기서 대사라 간다 할지라도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음부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지금 회개하고 있도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죠. 누가가 그걸 본 거예요. 하늘나라 세계를 본 사람만이 그 기록을 하는데 누가만이 그걸 보았습니다. 지식파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도 아니고 신령에 속해 있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몰라.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영을 부여받고 산다고 하겠어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다 분별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하로 말씀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다 분별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도 받지 않는다. 왜? 거듭이 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율법은 뭘 자꾸 행해서 뭐 하겠어. 율법은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고 종전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2장 22절 이하에 믿음이 성장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될 행해야 된다. 이 믿음은 세상 이치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돈과 같다. 자, 돈을 벌려면 행동을 해야 벌죠. 가만 앉아 있어서 뚝뚝 돈이 들어오나요? 돌아다니면서 품바리를 하든지 발품바리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는 거죠. 노동을 하든지 기술을 제휴하든지 그래야 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성장되는 건 행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새벽도 뭐 깨우고 뭐 저녁 자꾸 성경책도 읽어보고 성경책도 쓰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가만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믿음이 성장돼요? 그대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자리 걸음할 뿐만 아니라 퇴보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직분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24장은 말했죠. 마지막 날에는 성도와 제사장은 일반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주느라고 목사, 전도사, 집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집사 시절의 믿음보다는 더 뚝 떨어져 있어.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왜? 흙에 속한 자기 때문에. 아직도 부모의 DNA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DNA가 나면서 성깔지금 못돼 먹고 막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 보기 싫은 영혼을 지금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잉태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어제 그랬다가 오늘은 변하고 어제 그랬다 오늘 이거는요 아직도 아담의 영에 속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떤 병이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축복 줄 때는 해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막 안 주면은 후래갖고
땅바닥만 치다 보고 땅바닥 굴을 얼마나 길게 팔는지 계속 땅바닥만 파고 있어요. 그게 우울의 환자야. 그 우울의 환자가 빨리 기도하고 회개해서 고치지 않으면 조울의 환자가 돼. 그래서 첫번에 우울의 환자가 딱 있다가 죽고 싶다 그래도 회복이 되는데 조울증은 죽고 싶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지.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그냥. 아니야, 안 가면 혼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막 그냥 뭔가가 밥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쩔쩔쩔쩔 먹고 활명수라든지 가스명수를 먹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도 조금 성장돼 가고 있는 거지. 에휴, 그까진가 한번 빠져서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떼지, 이거 완전히 그냥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건지 모르고 가는 거야. 믿음이 자꾸 성장될 줄 알았는데 자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데 그것도 뭐 내 맘이면 되지. 그가 절대 성장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을 보면 저 영들이 어땠어요? 바알세불 소리라고 해도 귀가 번쩍해서 야 나쁜 새끼들아 이러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해시키고 서기관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사두가인이 됐든 그냥 알아듣게끔 깨닫게끔 전달해 줬을 뿐 욕하지 아니했어요. 성격 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어제까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깨달았어요 이러고 믿음을 열심히 달리다가도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우울이 조울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울이 조울이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이 돈과 똑같은데 믿음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아무리 뒤에다 후욕을 하고 뭐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해도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워하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했다 이러고 생각하겠죠? 뒤에서 아이고 그래 더 뺨딱을 탁 때려도 속이 풀리셨습니까? 한 대 더 때리실래요? 이러고 내밀 정도면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영이 아주 그냥 그 안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뺨따고도 때리지 않았는데 눈만 째려본다고 화가 나니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자 맞아요? 신령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눈만 째려봐도 자기 안 변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나를 눈을 째려본대? 커피를 4명이 먹고 있다가 지가 가니까 나만 빼놓고 난 안 사주고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저 그냥 누가 뭐 하나 이렇게 갖고 오면은 그거 놔주세요 욕심도 더럽게도 많아. 이것도 아직도 버려야 돼 이게. 응? 탐욕 천국 못 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도 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응? 전도서도 그랬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두 벌 전대 더 이상 징기지 말어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욕심이 자기를 불러 그 욕심으로 끌고 가니까 그게 로마서 7장이고요. 내 입술로는 그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래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래 이렇게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등지기 무슨 등을 져? 십자가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거기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글로 달려가요 그냥.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놨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과거 속에 그렇게 딴따라 출신으로 가려고 엑스트라고 막 그런 것들을 막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입을 것도 없어. 남이 버린 거나 주워다 입고 허리가 24가 30짜리 입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옷도 세탁소에서 줄일 비도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줄여? 안 주시는데 그 옷을 갖고 딱 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속옷 빨아서 그 자리에서 입고 그 한 벌 입고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이 종은요. 세상에서 그만큼 야기하고 다녔던 사람이 다 버리게 하셨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진 뒤에 많은 영혼들이 생기니까 그 영혼들이 목사님, 의복 이렇게 다 주게 됐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르실 때는요 우리 욕심을 다 버려라 그러는 거야. 내가 욕심을 다 채우고는요 하나님의 은사 능력 임하지 않아요. 복 주지 않아요. 내가 내 제자들 다 세탁소에서 버린 거 주워다 입히고 저 압구정도에 강남에 신방 갔다가 그 집사님이 살이 찌니까 작아진 옷 갖고 오면 내 제자들 입혔어요. 지금만 이렇게 무슨 뭐 젊은 지점만 이렇게 20명씩이야. 항상 그랬어요. 이종은 36년 40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 아니하면 비스킷 하나도 하나를 허락 없이 먹지 않았고 떡볶이 하나 오뎅 하나도 허락 없이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여러분은 그걸 못 듣잖아요. 그 민감한 음성들을 여러분이 못 들어보면 그렇게 못해요. 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우리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 말씀에 뭐라 했어요?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따로따로 있도다. 하늘에 나는 것들의 생물에 다 영광이 따로 있도다. 이것이 다 만물을 이치를 따지면 달과 별과 이런 걸 다 따지지만 창세기 37장에 요셉이가 본 꿈속에서 별은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자리에는 자, 해, 달, 아버지 엄마를 비유하고 있죠. 자, 계시록 2장에 별들을 주의 종으로 비교하고 있죠. 촛대를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육족은 육족이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내비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가 신령한 자는요 이걸 다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요. 아담에 속한 영들은 그걸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따라갑니다. 짭도 하나님이 줬는데 뭐 그거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먹을 거 나 배고픈 적 진수성찬을 주셨네. 신령한 자들은 분별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에 진미를 차려줬지만 다니엘은 먹지 않았도다. 우상에게 절한 것이다. 자, 이렇게 신령한 자들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웬 떡이야? 이러고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차이예요. 좀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울증이가 변해서 더 심하면 어떤 것에 조현병이야. 그때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내가 먼저 선수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는 안 해서 미워하지 않았는데 조현병이 걸리면요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지금 미워하고 있어. 이게 아주 큰일의 영적 조현병이야. 전혀 그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눈이 삐딱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째려보고 갔다고 이래가면서 그게 뭐 영적 조현병이야 그게. 뭔가가 눈을 이상하게 보고 뭐 목소리만 들어도 말소리만 들어도 저 인간이 나를 갖다 무시해? 이거 아주 지쳐만든 큰 병이야 이거. 신령한 자는 그걸 다 바다 같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바다가 어때요? 정화를 잘 시키죠. 왜? 소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어떤 뭐 동물의 시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또 기름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다 들어갔는데 계속 철서덕 그 바다는요 그렇게 태어난 거야. 밀물을 썰물을 가면서 그냥 철썩 한번 할 적마다 소금으로 그냥 꽉 때려서 정화되고. 영적 사람들은 날마다 매를 맞아야지 정화가 돼. 응? 세상 사람만 매 맞아서 정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막대기를 그냥 하나님이 이 정도 때려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짜이브 댄스 버리고 뭐 엑스트라 이거 버리고 갔겠어요? 때려주셨으니까 온 거야. 응? 매를 안 맞아봐 오겠나. 자기 잘난 척하고 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응? 잘난 사람 너무 많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도도하게 살았고 그게 벗어났겠어요? 막대기를 들어주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 우환을 주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갖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람 소리 속에서도 음성을 듣고 비바람 속에서도 듣고 눈보라 속에서도 듣는 거야. 눈과 이슬, 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자 시편 148편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성령이죠. 바람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신령한 자야. 물소리 속에서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이종원 제자들 키우면서 그냥 막 수도꼭지 들고 내가 뭔가 씻으려고 나갈 때 이 수도꼭지 소리에서 물이 찰찰찰찰 나오는데 제대로 기도하는 제자는요 거기서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막 물소리를 통해 와요. 이 인간이 기도하나 보다. 근데 동네 한 바퀴 막 돌면요 뚜벅이가 동네 한 바퀴 막 도는 게 물소리 속에 와. 그래갖고 전화 닦아서 너 지금 어디 있니? 바로 그래요. 그러면 딴 생각하고 딴 데로 발걸음을 돌리고 돌아다니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 신령한 자 그런 걸 다 들을 줄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도 술이 다 이빠이로 채면은 세상이 안 무서워요. 범법자를 술 이빠이에 채워놓으면요 경찰서 앞에 가서 떠들어요. 기소중지자가 잡힐 줄 모르고 두려울 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이 세술에 취하면 악한 영들이 두려움이 없이 걸어가세 주님 앞으로 가는 거야. 자 나는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절대 흙에 속하면 안 돼. 신령한 그 소속이 돼야 돼요.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되고 하늘에서 난 자가 돼야 되고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육신으로 힘있고 요셉의 아들로 만드셨겠어요? 육을 가진 사람도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옷을 입으신 거예요. 인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신출귀몰한 신령한 분으로 탄생이 되었지만 다시 나타나서 제자에게 말씀해 준 거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내가 본 그대로 올 때 너희들도 그렇게 되리라. 변화해서 올라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한 거 보면요, 51절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날에 다 변한다고. 자, 어느 정도 세계를 알아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다 우리는 믿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못 믿죠. 자, 55절을 보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은 뭐예요? 죄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라 죄만 깨닫게 한다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리가 좀 돼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오랜 세월 하나님 믿고 다니면서 아직도 내가 영적인 분별이 안 돼서 신령한 자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구분을 해주면 어머 그런 거 말씀을 갖고 꼭 집어주는데도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생소한 말이니까, 들어보지 못한 말이니까 믿으려고 안 해요. 성경 말씀을 꼭 갖다 집어주는데도 그건 배제하려고 들죠.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걸 시급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뭐 영혼을 미워하면 생명이 그 안에 없는데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내 부모로부터 달려왔던 그 육적 생명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부여받으면 이 세상도 다 두렵지 않고 내가 아니고 변하고요. 세상 지식과 상식과 경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음란하고 우리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음란의 한 사람들 뒤에 딱 앉아있는 게 그대로 보여요. 수원에서 딱 보면 딱 보여요. 양심이 가책이 되는 사람 못 옵니다. 왜? 그걸 빼버려야 되니까. 이중이 앞에 오면 두렵다고 그래요. 응? 신령하니까 보이니까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 막 상담은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던 걸 내가 왜 이렇게 막 지금 목사님 앞에 이렇게 다 풀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막 밑바닥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막 이혼의 사건까지 꼭대기까지 다 풀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씩 한 몇 년을 풀어놓는 사람이 있어. 응? 그 몇 년 동안 복을 못 받는 거지. 내 속을 비워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 뱃속을 비워야 물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빼버려야 들어가잖아. 뭐가 안에 있는 막 회개할 것이 잔뜩 있는데 이건 빼지 않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안 되죠. 빼야죠. 빼야지. 하루 종일 살았어도 일주일 동안 누굴 미워했다면 일주일 동안 쌓인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영적 변비 환자라고 그래. 에?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 일정 월요일은 누굴 미워했고 화요일은 누구 미웠고 월화수목금 금토 다 항아리에다가 아주 그냥 이쁜 물만 채웠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썩은 물 그냥 진흙탕물 다 채워왔습니다. 이러면 다 뽑아내야 하잖아. 그래야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 아십니까? 우리 많은 걸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태어난 건 분명 아담이 형이 맞아요. 그래서 먼저는 아담이 첫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은 실패, 두 번째 아담은 성공.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실수를 하세요? 실수를 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면 실수한 거 사건이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내가 사울을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실수하신 하나님이죠. 인간의 모습에 맞춰서 그랬겠지 하나님 실수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그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의 믿음에 맞춰주셔서 택했어요. 그런데 잘못 택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 왕을 준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라. 그래서 사울 왕을 새긴 거야.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후회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후회한다 그런다면 창세기 6장에도 내가 사람을 지어놓은 걸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하늘에 승천하기 이전에는 많은 고통 속에서 사람의 냄새를 풍겼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투덜거렸고 죽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것이 열왕기 상에 나오죠. 그렇게 막 투덜투덜 됐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우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막 힘들고 어렵게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끝까지 대기만성 형이다. 분명히 너는 큰 복음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만 하면 안 돼. 그 기도도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주의 종이 됐다면 부끄럽지 않은 성직자가 돼야 된다. 죄를 어떻게 질까? 성직자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더러운 마음 품어도 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죄를 질까? 그저 눈을 뜨면 영혼이요, 눈을 뜨면 말씀이 머리책에서 맴돌고 있는데 죄질 시간이 있어요? 부끄러워야지.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지푸르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나? 여기 다 영광이 따로 있다 하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DNA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너 어쩌면 엄마랑 똑같냐, 너랑 어쩌면 아빠랑 똑같냐,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향기를 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가 하는 짓이 똑같냐 이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엄마가 울보더니 너도 울보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닮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만 위해서 울었지 슬퍼서 경책받아서 울은 적은 없어. 예수님이 영혼이 불쌍해서 울었다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직도 질질 짜고 막 심통내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심통내신 적 없어. 어쩌면 고집도 아버지도 네 애비냐 네 애미냐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어머 어쩌면 그렇게 뭐 목사님이 그냥 강하시고 뭐 어쩌면 그렇게 그냥 잠대. 아니 내가 무슨 원래가 장꾸러기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 이렇게 안 믿어야 거듭 아니야? 내가 보일러방에서 뒤었다니까 안 믿어. 잠자느라고 뒤었는데 응? 얼마나 장꾸러기면 일주일 내내 밥 안 먹고 잔 사람이야. 안 믿어지잖아. 남자들 앞에 부끄러워서 눈도 못 들었다니까 거짓말 마세요 이래. 그러니까 거듭 나온 거지. 응? 당이장이면 말강에 삐삐였을 것 같아요. 그래. 응?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달려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해드리려고 아까 로마서 1장 28절처럼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하는구나. 실망 속에 들어가도 절대 하나님께 상실한 마음을 풀어주지 않는구나. 내가 만약에 확 깨닫고 막 제자들 막 그냥 거친 사나이들 교육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막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갖고 이렇게 거친 사나이를 나한테 붙여갖고 말도 더럽게도 안 듣는데 이러고 막 속상해갖고 막 국주 생각나고 막 나 다시 한번 대전 찍고 부산 찍고 갈래요 이러고 막 달려가갖고 그냥 한바탕 돌고 와야지 이러고 다 가는 길에 사랑하는 딸아 저 거친 사나이를 네가 하나면 누가 하냐. 그래도 갈래요. 그럼 뭐라 그래? 네가 그 유리바다를 뺑글뺑글 돌 때 내가 네 다리를 탁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 그럼 다리 삐면 나 손해잖아. 찔뚝거리고. 아니죠.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 그래서 거친 사나이를 교화시키고 그래요. 이게 신령한 자의 성품을 좀 닮았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다리가 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맨날 하나님이 천사시켜서 날 뛰밀어지. 그냥 맨날 행동 보여서 맨날 넘어지고 맨날 뒹굴고 맨날 그냥 말장난 시키고 멋 좀 부리고 다니면 괜히 계단 위에서 굴러 바보처럼. 응?
그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천사를 시켜서 계속 딴지 걸었구나. 하나님 쪽으로 안 가면요 딴지 걸어서 계속 넘어뜨려. 참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맨날 두드러 패라고 그러고 싶어. 응? 근데 두드러 패면 아프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예요. 기도해줘야 낫잖아. 응? 지기네가 먼저 손을 꺾었지.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기도해줘야 낫잖아. 하나님이 때렸으니까. 그래서 때리라 소리를 못해.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이종을 좀 사랑하면 속 안 쓰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응? 작은 것 하나 순종해야 큰 것도 순종해요. 요만한 거 순종 안 해도 그것도 못해. 아직 내 지식이 앞서갖고 나 그냥 책망만 받으려고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내 앞에 물건이 떨어졌어도 짚지 마라 그러면 짚지 말아야지. 요거 집어다 저기다 놓고 올게요. 이게 뭐겠어? 불순종이잖아. 요만한 거 하나 순종을 해야 큰 거 순종하는 거야. 적은 일에 충성해 큰 일도 맡기리니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언제나 될까?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가 이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았습니까? 산영이 있으면 살려주는 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성, 여기서 공부한 사람 많으니까 영성학, 거룩한 영을 가진 성품을 뜻해요. 근데 우리는 영성이 되기 전에 인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 인자, 사람 성품. 그래서 인성이 성령 받으면 영성으로 변해요. 거룩한 영으로 변해가요. 영성 다음에 신성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어거해야죠. 죄를 깨달아야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누구 미워하면 돼. 탐욕, 시기, 질투 막 이게 말씀이 막 생각나면 죄를 깨달으면 절대 좌우 안 합니다. 오직 직진이요. 주님이 부르는 그대로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은사 집회고. 예? 꼭 기도로 부르짖어야 은사가 임하느냐? 아니요. 기도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은사가 임는 게 아니고 말씀도 은사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것도 은사야. 고린도서 12장에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도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담의 영, 산영은 눈이 막 그냥 환상이 열리고 귀가 환상 속에 젖어 있으면요 생활의 삶 속에서 덕을 못 쌓아요. 진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말씀 갖고 진리의 영으로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도 갖고 복음의 신발도 신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자들을 물리칠 수 있죠. 그게 전신갑주인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믿습니까? 자꾸 변해가서 오늘은 무엇을 주실까? 부모가 부를 때 뷔페를 시키니까 짠하고 여러분에게 내놓듯이 말이죠. 무엇인가 다 있어도 뷔페 가면 우리는 돈 낸 게 아까워서 하나씩은 다 먹고 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씩은 다 먹고 오죠.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목요 집회는 뷔페 식당 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뭘 해도 한 입씩 다 받아먹게 하시고 영양분 되는 걸 다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활의 삶 속에서 지식을 가지고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말 잘하게, 지식이 없는 사람 지식을 채워주고, 사람은 사랑을 채워주고 이러려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고 두둥기고 찾고 다 열리게 돼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봐. 내 자식을 내 입에 있는 것까지 빼주잖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거 안 주시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뜻. 산영은 아담의 영이고 살려주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담의 영은 육이 있는 자요 땅에서 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신령한 자요 하늘에서 난 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활의 삶 속에서 잊지 마시고 나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단이 노릇을 하고 있을까?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후면은 알렉스 마지막에 영혼 구원이나 받으라 이거 집어 던지면 안 되잖아요. 집어 던지는 어떤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있다가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되리라 라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받아서 여러분 혼자만 기뻐했던 시절을 조금 성장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려주고, 내가 기쁘면 남도 기뻐야죠. 내가 슬프면 남한테 슬픔을 주지 마세요. 기쁨을 나누면 더 기뻐지고요. 슬픔을 나누면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주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그리고 가정과 사업, 그리고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보다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열심히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